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성스러운 안식일날 또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없는 주제인데 우리 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밑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못난 사람이고 늦게야 참 길을 깨닫고 여러분을 대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늘 여러분 앞에 서면 제가 부끄러워요. 한국에서 거의 38년, 거의 40년 동안 목양을 하다가 또 미국에 와서 한 10여 년 동안 목양을 하고 제가 67세 때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몸이 많이 망가지고 몹쓰게 돼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처지가 돼 결국은 제가 일찍이 은퇴를 했어요. 80세까지도 지금 이 나이에도 건강했으면 목양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빨리 물러서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찍이 은퇴를 했고, 그리고 한 14년 동안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하지 못하게 된 벌써 1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신앙날의 생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목양할 때나 저기 미국에 와서 있을 적에도 저는 설교를 잘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강단에 산지 지금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면 한 3만 번, 한 4, 5천 번 내가 목양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간에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목사 설교 잘했어요 한 번 칭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제가 그만큼 설교를 잘 못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교회와 사모와의 관계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요. 처음으로 수년 동안 설교 잘했다는 말 한마디 칭찬 안 하던 저희 집사람이 사모 설교를 하고 나서는 한번 칭찬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사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 칭찬드리려면 그렇게 해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제가 설교가 서투르고 잘 못했다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저희 집사람이 목양하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에서 앞자리 서거나 나서는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일체 교회 앞에 서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성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앞에 나와서 제가 개척할 적에도 한 24명 모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린이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가 주일학교 선생 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은 제가 시키지를 않았어요. 일체 저희 집사람은 교회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고 그저 뒤에서 성도를 뒷바라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주 이렇게 늘 등을 지고 있었던 그런 목양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야당 노릇을 했어요. 언제든지 제가 설교하고 나오면은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짧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참 야당 노릇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늘 조심하고 늘 그런 목양사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40년, 5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한 번도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거나 실수한 적이 없이 잘 은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릴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받고 무슨 말씀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뭐 일찍부터 다 알고 상고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늘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하고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높아심에서 제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목이 하나님이시여 하고 제가 외쳤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런 그 타이틀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길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전할 적에 외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시편 기자들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들,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은 많이 듣고 말은 외쳤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바닷속에 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신 가운데 결국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남은 자들답게, 정말 경건한 자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걸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얼마나 광대하시면, 얼마나 높고 귀하신 분이었으면 이렇게 그들이 찬양하고 외쳤을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 만큼 아는 하나님이십니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비 각세라고 하는 신신학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현대의 문명과 문화에 쪼들리셔서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저 하늘 어디 저 끝에서 죽으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인간들이 그만큼 지혜가 발달하고 지식이 창출해서 모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맥을 추지 못하고 저 어느 구석에서 죽으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처량하게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아닙니다. 많은 신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또 어떤 때는 동감하기도 하고 감명 깊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 목사였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신학자로 제가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지금의 제 모습을 보니까 40년, 50년 동안 목회했던 지난날의 삶이 너무나 허구가 많았고 잘못되었다. 그렇게 탄식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좀 하나님을 좀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있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장수야, 나를 따라오라.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너 상상력이 있지 않느냐? 정말 네 상상력 비약시켜서 한번 나를 따라와 봐라.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고 저도 호기심을 안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1광년의 속도, 그보다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쫓아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지구처럼 작은 존재인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가 정말 크지요. 직경이 12,000km, 부피가 수없이 크고, 그 지구의 무게가 정말 100만 톤이 넘는 그 무게의 100만 분지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작은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크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새삼스럽게 이 글을 쓰면서 연구하면서 밝혀보니까 얼마나 이 지구가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 것을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태양을 향해서 보니까요,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지구보다 수백 배 큰 항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태양이. 여러분, 태양의 무게가 지구의 약 3만 배 이상 큰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가 넘는 그러한 그 큰 부피를 가진 태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얼마나 큰 태양입니까? 외부 온도가 6,000도, 태양의 안 깊은 내부 온도가 1,500만 도. 이야, 굉장한 도수 아닙니까? 그 태양이 온 세상을, 지구를 비치고 있고 온 세상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할 수 있고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태양의 에너지를 보니까요, 1초 동안에 40만 개를 터뜨릴 수 있는 그 원자탄에 그 힘을 가진 태양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큰 힘을 가진 태양입니까? 이러한 태양을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새삼스럽게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태양계를 중심한 모든 항성들을 볼 때나 태양 밖에 있는 저 은하계, 은하수 위에 더 큰 은하단보다 더 큰 은하단들이 있는데, 그 헤아리수 은하단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지구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했어야 돼도 만족하실 터인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우주,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에 셀 수 있는 별들이요, 한 6천 개 정도랍니다. 그러나 1900년도에 발명한 그 100인치 초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수가 160만 개랍니다. 그런데 160만 개의 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억, 수조억이 넘는 그 별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궁생을 만드시고 물과 물 위에 또 물을 만드시고 물 아래에 물을 만드시고 무틀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밤이면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보고 즐길 수 있게 하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별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나 하나, 여기 김창수 이 사람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우셨던 그 뜻을 생각하면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난 많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모든 지난날의 삶이 정말 호송세월을 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성실한 종이었음을 참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참 진리 가운데에서 많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식을 얼마나 간직하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참된 삶을 살고 오셨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눈물겨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쌀아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이시기에 정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특별한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로힘, 샤다이, 엘샤다이. 위대한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씀의 뜻은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뜻을 잘 간직한 말씀들의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야훼,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간직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서는 큐리오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데오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다 배우고 익숙해 왔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온전하신 사랑을 저버리고 내 욕심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남은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늘 주시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남은 사람들, 사탄이 억세게 역사에서 우리를 짓밟고 누르고
자기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끌어당겨서 짓밟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고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은 마다하시 아니하시고 다 쓸어버릴 저희들 이 땅에 우리의 생존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여기하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실현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얼마나 우리가 잘 엿가리고 잘 익히고 잘 알았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신실한 삶을 살아왔든지 한번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사리 팽개쳐버렸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그러한 높아심에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단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치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의 말씀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6일 동안에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 이전에 좋으신 하나님. 만물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본시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행위 언약이지 않았습니까? 행위 언약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영생토록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말. 우리가 디아데케라고 하죠.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 이것은 누구와 아담과 타협에서의 얻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니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독 직입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순대계라 하는 말은 서로 사람끼리 약속을 해서 타협을 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 하나님의 전권적으로 아주 명령입니다.
이 명령.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이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행위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인간 이 주상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가페션,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땅에 주시기까지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이처럼이란 말이 얼마나 강인하게, 강력하게 풍기는 말씀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더 고단위의 강력한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처럼 아주 끝까지 강하게, 더 강하게 하시는 귀한 뜻을 내포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뜻을 지향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행위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성삼위기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구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성자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려고 결심하시고 하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독생 성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에 아마 천군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주의 종들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저 인간을 위해서 꼭 보내셔야만 합니까? 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천군 천사들이 만류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고 아우성을 치면서 말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구속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 창의일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바다 밑에 벌레만도 못한 싹 하나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 인간 나 하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후토스카르 아카페스, 독생하신 그 아들 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기쁜 뜻을 생각할 때 끝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머리 숙여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깨달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독자라는 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독자라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신 아들 예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절정을 이루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독자를 아끼시지 않냐고 보내심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맙게 생각했습니까? 그 독자, 자기 아들, 백세의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만류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성자 하나님, 자기와 동등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셨다고 하여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참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참여해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셨다.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음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속의 은혜에서 정말 은혜의 약속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두 번째 구속의 약속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주님, 이제 다음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의 행위를, 은혜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피스티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믿는 자마다. 참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다, 우리가 손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삶의 구주로 계속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깊이 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는 이 말씀, 이 파스라고 하는 번호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별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사람들인지 구별 없이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 사람까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귀한 말씀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단 이유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단 이유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말. 영원히 사는 것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쁜 뜻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는 것,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풍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잃었던 에덴을 다시 찾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이 마지막의 말씀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안식 재림 교단을 생각할 때 이제야 생각한 대로라면은 참 남은 자들이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남은 자들의 삶. 이 남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여 살피시옵소서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살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소서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중국의 사서삼경 풀이해 놓은 책을 참 좋아하고 잘 읽습니다. 그 중에 주자가 써놓은 대학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상나라에 탕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탕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탕왕이 하나라의 거랑을 나가서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돌아가서 이제 참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구나. 그러나 우리 상나라가 승리해서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많은 신하들이 아버지 상장군이요, 당장군이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추겨 올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3번씩이나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하들이 기어코 왕으로 서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상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참 청동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세수를 하는데 자기 얼굴이 비친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이 비치니까 야, 탕아, 네가 이 상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딱 들리는 생각이 뭐냐면 주자가 써놓은 읽던 책의 글을 생각이 팍 났어요.
그 생에 그 글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런 글이에요. 구일신, 겨울하고는 겨울가 하루에 새롭게 사는 삶을 깨달으면 일일신, 매일매일 또 새롭게 되고 우일신, 또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팍 떠오르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상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그 당황이 내가 이 말을 날마다 상고하고 깨닫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동 대수대에다가 그거를 새겼어요. 구일신, 일일일신, 우일신. 내가 하루에 산 삶을 깨달으면 매일매일 또 깨닫고 또 새롭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이 당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작신민 새롭게 만든 백성들로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생동대에다가 그 글을 새겨가지고 날마다 세수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고 새롭게 새로운 왕 해서 정말 이 주나라가 그 시대에 큰 나라로 은나라가 아주 주나라에 비하면요 미국과 한국과 같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큰 은나라가 있는데도 그 은나라보다도 더 훨씬 성숙하고 아름답고 잘 사는 대국가로 나라가 커서 대국가가 아니라 잘 사는 민족으로 그렇게 이끌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대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뽐내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더 낮아져서 날마다 나를 살피며 돌아보면서 새로워지는 삶, 남은 자들의 삶답게 새로워지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말 재림 안식교 교단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 찬양교회가 더 새로워져서 25명을 채우고 25명이 50명을 채우고 50명이 100명을 채우고 100명이 200명을 채워서 성숙한 교회로 질적, 양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쓰일 만한 찬양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에 남은 자들이 사는 이 찬양교회 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복으로 성숙한 교회로 이 시아코회로 해서 이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발전시켜 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저 가장 말미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이 종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 이 찬양교회 하나님의 메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몇몇물이 안 되는 적은 수교이지만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받들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김 장로님을 잘 위로하고 잘 받들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아름답고 보람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에 쓰임받는 찬양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